한국에서 성경 신학하기, 우리가 한국성경연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단체로 이제 이 강의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성경에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성경은 매우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해석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인데요. 그래서 저의 간략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저렇게도 성경을 이해했구나, 이러한 하나의 그 샘플로 본다면 저도 부담이 없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다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목회가 긴 목회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성경 66권을 한 교우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죠. 짧은 기간에 성경 66권을 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동안 설교를 해도 성경 66권을 함께 연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미진하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인격체와 한 공간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목사로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강의하는 것도 목사로서는 아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개략적으로 성경을 교우들과 나누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몇 주 동안 욥기를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욥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것을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욥기는 신학 해석에서 많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욥기가 실존 인물이냐, 이런 것에부터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욥이 실존 인물로서 아브라함 때에 동등된 그러한 동일시됐던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의 특징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욥이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또 이 성경에서 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욥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욥의 일대기가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성경이 아니고 만유의 성경이라는 것이 이 욥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에서도 단순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욥의 주제를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죠. 근데 저는 욥을 쭉 묵상하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며 생각한 것이 욥의 주제는 너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귀결이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의 주요 내용은 욥의 인내지만 욥의 인내의 결국은 욥의 회개로 끝나거든요. 욥이 회개한 내용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 욥은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내가 보지 않고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안 되었다,
이것을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저의 부족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가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욥이 회개했다면 그 회개 내용을 잘 말해 줘야 되는데 욥의 회개 내용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성경의 어려운 점, 성경은 정확한 답을 안 주는 거, 그래서 해석자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고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설교자로서의 욥의 회개 내용을 욥이 이 내용을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측해서 설교를 한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욥은 인내의 책이지만 진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현재 가장 겪는 딜레마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그러한 복된 민족이지만 복된 그 시대지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 보지 않고 주를 온전하게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우리가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장 최고 수준을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완전한 11조, 구제, 기도, 모든 행동이 다 되었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보지 않고는 못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이는 구주가 왔는데,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 선지자를 몰라보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 버리고 그러한 역할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단방에 그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까지 다 극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보면서 내가 보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욥이 회개했던 것처럼 완전하게 그 보지 않으면서도 구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고백과 내 마음의 평화와 믿음의 담력이 어떻게 나올까. 이러한 것이 욥기가 끝난 다음에도 저에게 긴 여운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할 때 다른 것을 기획했는데요. 성경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러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욥기는 이 세 친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리가 금방 알죠. 세 친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권선징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벌하신다,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신다는 것이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중요한 것은 모르는 방식으로 벌하시는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실수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식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욥을 벌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분명히 욥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실 수 있고 벌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지한 방식으로는 하지 않아요. 인간이 인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너를 벌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깊이 묵상을 했죠. 욥과 일주일 동안 같이 울면서 생각을 했죠. 그 답이 너는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버리셨으니까 회개해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욥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이 강하게 격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떠한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판단, 분별, 이러한 덕목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인내, 사랑, 온유, 겸손, 이러한 덕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쉽죠. 그러나 또 전문가적인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전문가적인 판단이 어렵냐면 판단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해소책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아마추어 같은 판단은 그냥 말만 던져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판단인 줄 아는데 그것은 판단이 아니고 회방이고 정죄고 미움이고 자기 욕망의 투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인내를 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알아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멋있는 덕목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훈련할 때는 판단을 할 때는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목사처럼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도 목사는 혼자 판단을 못해요. 우리 구조상 항상 장로 2인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신분에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인격과 인격은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의 인격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공적 인격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당회라는 공적 인격이 목사 한 사람과 장로 2인 이상이 당회를 구성해서 공적 인격을 만드는 것이죠. 이 공적 인격이 한 개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개인을 판단하는 것은요, 인격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되죠. 그런데 또 개인이 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개인이 나에게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내가 내 양심과 내 그 식견에 의해서 판단하고 조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욥을 도와준다는 그 충심으로 욥에게 수없는 말을 했는데 그 충심이 욥에게는 고통을 더 증대시키고 또 하나님과 더 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에 나오는 천상회의가 상당히 큰 미스테리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인 서철원 교수님은 지금은 사단과 십자가 이후로는 사단과 이 천상회의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욥기에 있었던 천상회의가 지금도 열려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그 원수의 머리를 괴멸시켜버리고 마지막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죠. 그러니까 욥기를 볼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점이, 지금도 하나님이 그 마귀들과 함께 성도들을 시험하시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십자가 이후로는 마귀의 머리가 괴멸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고 오직 심판만 기다리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욥기가 어려운 것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엘리후는 갑자기 등장해서 말만 하고 어떠한 평가도 없거든요. 욥이 엘리후의 말에 반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이 옳다 틀리다 말씀도 하지 않고요. 엘리후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엘리후의 말이 옳으냐 틀리냐도 또 설교자로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계된 시간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본문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엘리후의 그 긴 진술의 결정을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는 지식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후의 말이 너무나 다 지당하거든요. 근데 이 지당한 말이면 욥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거나 어떠한 좋은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면은 엘리후의 말 끝나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말할 때는 욥이 침묵하지만 욥에게는 고통이 증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이 없는 지식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엘리후의 말을 보면서는 사랑이 없는 지식도 가능하겠구나. 그것은 모든 상황과 앞뒤가 다 맞는데 너무나 지당한데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는 그러한 지식이 사랑이 없는 지식 같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좋아할 때도 있고요. 좋은 것을 싫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이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힘이 되고 오히려 아픔이 되어지는 거죠. 엘리후의 목적은 이 말을 위해서 욥에게 힘을 주고 욥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엘리후의 말을 들은 욥은 개선이 안 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지식의 위험성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현재에 있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한 것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인간성이 아닌 것이죠.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을 얻고 어떻게 해야 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는지는 정형화된 말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시의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엘리후는 지식은 굉장히 좋고 명확하고 명석했지만 그것이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교우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그렇게 크게 서론과 세 친구의 격돌과 엘리후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욥의 회개 이렇게 했고 저가 가장 큰 충격은 욥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회개한 내용이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사도들이 눈으로 보았던 주 예수를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갖고 있고요.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의 상태를 또 유지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보지 않고도 천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찬양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믿음이 되고 정말로 좋은 인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묵상했던 욥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